그러나 내 맘은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준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준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준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삶으로 주신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한 기도 속에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숨결로 우리 호흡과 인생의 숨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숨결을 호흡하며 우리 인생의 사랑의 숨결이 만들어졌고, 주님의 숨결을 마시며 우리 삶에 희망의 숨결이 솟아났습니다. 주님께서 빚어주신 사랑의 숨결로 사랑의 꽃을 피웠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희망의 숨결로 희망의 사람이 되어 살고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잠시의 순간도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숨결로부터 멀어져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숨결과 희망의 숨결을 얻고 나누게 하신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선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주님의 은총을 일깨워 주사 우리 인생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따스한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실과 고비 앞에 용기와 희망 잃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를 도우심을 주님 믿습니다. 고개 숙이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 있다면 고개를 힘차게 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혼돈의 삶을 살아가며 그만 혼돈된 삶의 지표로 마음의 고민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선 사람 우리 중에 있다면 마음과 뜻이 지혜와 분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거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을 걸어가지만 하늘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돕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은 끊임없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한때는 분명했던 그 지향점과 목표와 표대가 희미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표대가 사라진 듯한 때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향점과 믿음과 분별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무릎 꿇고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의 걷는 인생길에서 지향점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마실 샘이요 인생에 걸어갈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샘과 인생의 길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을 건네십니다. 그 건네시는 말씀은 에너지로 가득한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혼돈을 겪고 있는 세상의 자리에 질서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힘차고 뜨거운 생명의 물줄기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지난 여름의 세상이 성숙의 계절인 가을의 시간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조금씩 주위의 풍경이 가을의 마지막 옷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무르익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을 어떤 은혜의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까? 주위 가을 풍경과 아름답게 어우러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 가득하고 에너지로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입고 삼켜야 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힘차게 살아 움직이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은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예수께서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함께 모였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의 질문은 평이해 보이지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접했던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의 문제를 물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율법 교사는 삶을 위해 묻지 않고 논쟁을 위해 물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논쟁 혹은 논리를 향해 있을 때 그 말에는 삶을 향한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에너지를 잃어버린 말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져도 삶의 깊이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한 율법 교사의 질문, 곧 말은 따라서 그 말을 건넨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올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공허한 질문, 공허한 말에 주저없이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예수님은 지금 삶을 근거로 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망설임 없이 시험하려고 말을 건넨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하신 것은 그 계명을 이미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삶의 차원에서 계명을 품고 사시니 시험의 날을 숨기고 다가온 율법교사의 질문에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침없는 답변이 계속됩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둘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이 함께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에 게으르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또한 이웃 사랑에 깊이 그 삶을 싣고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율법 교사를 향한 답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과 묵상을 갖게 합니다. 삶의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을 계명으로 살아오신 예수님께 이웃 사랑 또한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율법 교사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시험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를 비롯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613개의 조항들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였던 율법교사는 논쟁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매어 하나님의 계명을 논쟁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 의도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서 있어야 할 세상의 바른 자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논쟁의 테이블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야 해야 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다툼과 갈등과 충돌이 늘 반복되는 세상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두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13개의 율법 조항과 그 둘의 무게를 재며 비교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 두 계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살아온 삶에서 계명을 보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계명, 그것이 율법 그 두 가지가 율법의 가장 큰 두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과 뜻을 다해 삶으로 살아내면서 누리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삶에 닿은 하나님의 섭리를 논리의 틀에 가두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들 중 모두가 동등한 무게를 갖는 것인가 아닌가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를 또 다른 논쟁의 조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혈통이 그리스도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논리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주저없이 그들은 자신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의 답변은 그들 스스로에게 명쾌한 것이었습니다. 혈통이 곧 그리스도의 진위를 드러내준다는 그들의 논리에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 작동한 이러한 논리를 겨냥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1편 1절을 배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어찌된 일이냐. 명쾌한 논리적 진리로 여겼던 생각이 혼란에 봉착했습니다. 다윗의 혈통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신 시편 말씀을 떠올려 보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불렀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총과 진리를 논리의 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늘 옳은 것이라 믿었던 바리새인에게 혈통을 통한 그리스도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의 우리의 삶의 빗장을 활짝 여는가 아닌가가 보다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북부보스턴교회 믿음의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누리고 만끽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드러납니다. 삶으로 주신 것을 논리의 대상과 논쟁의 과제로만 여긴다면 계명의 그 양적 부피와 무게에 눌려 계명을 통해 우리 삶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밝고 웃음 많고 기대에 가득한 얼굴을 끝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아주신 주님의 계명은 우리 삶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입니다. 율법이 은총이요 사랑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품성과 인격을 다듬어주고 닦아주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하라는 동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딱딱하게 굳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부드러운 손길을 선물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중심을 열고 사랑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삶 위에 주님의 은총이 눈부시게 늘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삶은 주님의 복된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삶이라는 먼 길을 떠난 우리들에게 계명이라는 표대와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늘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주신 계명 속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합니다. 늘 깨어서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은총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에 걸어온 자리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 발걸음을 살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찬 걸음을 내딛을 때나 힘겨운 걸음 위에 있을 때나 주님의 살펴주시는 은총과 사랑 속에 멈추지 않고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보살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한결같은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은 선물이고 기회이고 내일을 향한 디딤돌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의 아침과 낮 그리고 저녁을 은총의 렌즈로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록 힘겨운 일상 위에 서 있지만 매일의 삶을 살피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이 그 빛과 힘을 잃지 않고 우리를 향해 있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 전에 바칩니다.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에까지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옵소서. 형편과 조건에 영향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삶의 시련과 도전에 고단해진 영혼 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의 힘과 능력과 소망 불어넣어 주사 우리의 가능성과 희망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인해 힘겨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매일매일 깊은 신음에 묻혀 있는 사람들,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 앞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생명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 곁에서 숭고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 속에 떠올리며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곁에 구원과 치유와 소망과 회복과 능력 채워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땅 위에서 구원의 손길을 향해 부르짖는 모든 극률한 영혼 위에 주님의 따스한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 예배 마지막 찬양합니다.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을 베푸시고 그리고 저희를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삶을 향한 거룩한 길, 복된 길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삶으로 주신 계명의 의미를 저희 마음속에 다시 새겨놓고 저희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 걸음걸음을 살피시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동안 주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손길 느끼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삶의 매일 아침 저희 영혼에 햇빛 비춰주시고 저희 삶의 저녁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내일을 향한 소망을 부어주시며 늘 주님의 손길을 따르고 주님의 율법을 삶의 복으로 여김에 따라가며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생동하는 영으로, 교통시키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마음에 품고 삶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이에 그 일상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 10월 25일 10월의 마지막 주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맞은 우리 모두를 향해 삶을 살아갈 복된 길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주님 곁을 떠나 살지 말라고 주신 주님의 따스한 초청입니다. 복으로 주신 삶의 길에서 의미와 뜻을 쌓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 11월 1일, 11월의 첫째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복된 목회 서신과 함께 우성되는 가정 예배 순서 따라 아침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특별 찬양 하시고 싶은 분들, 가정들, 그리고 그룹들, 정대영 권사님이나 미디어 부장, 그리고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구역회 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8일 저녁 7시입니다. 주일입니다. 뉴잉글랜드 애니얼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17일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관련 사항들이 저희 웹사이트 뉴잉글랜드 연회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주님의 은총 안에서 깊은 은총과 사랑 누리시면서 건강과 평강과 안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되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힘내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자미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나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